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본 자세와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므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가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로마서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에서 어떤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고 교양이 어떻고 또 지식이 많고 학력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언급만 할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두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사람의 의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뿐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절대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얼굴을 다시 볼 일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친구처럼 지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 자식 관계로, 형제 관계로, 부부 관계로 지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100년 동안 같이 사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영원히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영원히 가족처럼 살게 될 사람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반복을 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장 3,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이들은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고 마련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로 삶을 유지하고 그 돈으로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과 브리스와 아굴라와 가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떤 정치적인 동지도 아니고 사업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동지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동지는 이 땅의 어떤 만남의 결속력보다 더 강하고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동지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일본과 싸웠으며 그들은 독립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과 배고픔과 고문과 핍박과 죽음의 세월을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도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닫고 죽음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독립군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동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제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는 독립군보다 더 큰 사랑과 동지의식과 감격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가족과 내 사업과 내 인생보다 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독립군보다 더 큰 사랑과 동지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하물며 영적 동지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어찌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서 사는데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보다 작아 보인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숨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공동묘지였는데 지하에 굴을 파고 마치 개미굴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면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들어왔을 때 못 들어오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찾으려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을 못 찾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문양을 갖다 사용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익듀스, 물고기처럼 생긴, 익듀스는 이제 물고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갖다 그려서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같이 피하고 숨겨주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너무나 지하 공동묘지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산소도 없고 그리고 햇빛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40년 내외의 삶을 살다가 죽고, 또 어린아이들은 더 몸이 약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뼈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카타콤 속에서의 삶을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생활했던 독립군들보다 더 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같은 주님의 형제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절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독립군들의 마음과 그렇게 카타콤에서 숨어있던 그러한 그 신앙인들의 그 마음으로서 지금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 속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다리가 아프면 팔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리의 고통을 팔이 살피고 다리의 역할을 팔이 대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지체입니다. 만약 다리가 아픈데 팔이 구경만 한다면 그 다리와 그 팔은 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웃, 즉 동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마귀의 자식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회개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하고 살아가도 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들에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들의 돈을 빼앗고 시간과 정성을 빼앗고 인생을 모두 빼앗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단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성도를 자신들의 먹이로 삼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는 자칭 사도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의 말은요 교활하고 아첨해요. 이들의 특징은요 교활하고 아첨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아첨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교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들은 교인들에게 아첨을 합니다. 왜? 그래야 많이 모이고 그래야
그들이 많이 모여야 자기들의 배가 불러지기 때문이에요. 바울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아첨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이단교회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이단이 확실한 이런 곳 말고도 건전한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곳의 목회자들도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터넷에 목사가 사기친 기사가 나오면 뭐라고 댓글에 달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나는 당연히 목사일 거라 생각했다. 이런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노략질하는 일인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들의 목회의 목적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떠나서 그곳이 무너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목자가 목회를 한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무너져야 해요. 망해야 해요. 그래야 그 목회자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예수님 외에 사람이나 조직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소굴일 뿐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높아지고 있고 JMS는 정명석이 높아지고 있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가 높아졌고 천부교에서는 박태선이가 높아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예요? 안상홍이 또 그의 부인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소굴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목사는요 교회에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목사는 감추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목회자나 은사를 가진 그 누군가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무관한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높아진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들의 친목 공동체일 뿐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라 그래요. 형제. 같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에스겔서 33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되고요. 먼저 그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떠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목회자와 또는 같은 교회 아닌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오랜 만남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회자를 이롭게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목회자를 이롭게 하고 잘 섬기는 것은 언뜻 좋아 보이지만 그 목회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노략질하는 일일 때는 이리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껏 목회자의 부를 축적하고 목회자의 명성을 높이고 목회자를 지옥 보내는데 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회자니까 서로 합력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목회자의 목회를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목회자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이단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한순간에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은 빛이야. 나중에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리의 소굴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6장 8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잠언 14장 7절 말씀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도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욕심을 채우고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미워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지 않고 양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인간적 정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상태인지 늘 주시하고 늘 지켜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이리들에게 고분고분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위협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건전한 교단의 건전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충돌할 때에 자신의 의견에 반했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살아갔는지를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아, 저 목사님께 대항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두려워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 목사님이 두려워서 교회 봉사를 하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목회자가 두려워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 어떻게 목사가 두려워서 새벽 예배 나옵니까?
우리는 종종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아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인간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초신자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저 목회자가 없어져도 죽임을 당해도 유지될 수 있는 곳인가를 봐야 돼요. 목사가 없어져도 교회가 유지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없어지면 그 다음 직분이 다시 물려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목사가 없어지면 다 붕괴되고 교회가 일일이 뿔뿔이 나눠지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목회자의 사조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꼭 그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안하라고 당부한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고통을 주며 때로는 행복을 빼앗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즐거운 말과 평안의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말했던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목숨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행복을 채워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물질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를 불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노략질하는 일이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저를 쳐주시옵소서. 그 전에 저의 목숨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저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죽지도 않은 자들이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승리에 도취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온갖 고문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